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한 몇 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초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뭐 저한테 제가 뭐 답을 확인할 건 아니니까 마음속으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5초 동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앞에서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신앙적인 인생의 목적, 이게 두 개가 같으신가요? 아니면 혹 다르신 분들이 계신가요? 가능하면 이게 하나가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인생의 목적과 신앙적인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반면에 그러면 신앙적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게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이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 그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진심을 담아서 뭔가를 전달하는 순간이 되겠죠.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도 너희와 너의 자녀 울라 이랬으니 이게 또 뭐 오늘 말씀이 또 무겁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참 진짜 순전한 기쁨이 무엇이냐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한 질문, 이건 아주 앞에 거보다 더 쉬운 질문인데 두 가지만 더 드리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슬픔이 가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불행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거는 뭐 사실 질문할 가치도 없지만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의 10중 8구는 그렇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이거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쁨과 행복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쁘기만 하면 100%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기쁜 걸 더 추구하죠.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은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주변 상황에 정말 상관없이 늘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상관없이 즐거운 사람들 누굴까요? 예, 그것도 유사한데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살기 전에 미시간에 살았고요. 미시간에 섬기던 교회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의 아드님이 마약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마약을 안 하는 날은 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마약을 하면 전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 마약을 하는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그 친구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어머니도 없고 아내도 없고 두 자녀도 다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던 슬픈 일이 있건 어떤 일이 있건 다 상관없이 그 친구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 기뻐하는 상황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거나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렇죠?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기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해안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이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기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여기에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로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울라. 이렇게 얘기했죠. 울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울라고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시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물론 십자가의 7마디 유언도 있지만 이 말도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은 사람들은 왜 유언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일까요? 단지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도 하겠지만 우리가 유언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순간보다 더 사람이 진실되고 순수한 순간이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순간에 하는 그 말이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면서 여인들에게 울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도 역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깊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분명 기쁨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질비한 아픔과 고통에 눈 감는 근시안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자기만족의 기쁨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거에 다 눈 감은 채 우리끼리만 정말 즐겁다면 세상이 아파하고 전쟁과 질병 때문에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정말 즐거워한다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종교는 그저 아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모순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신비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파라독스라고 얘기하죠. 모순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순은 그 단어의 뜻처럼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창과 방패를 팔았던 그 장사꾼의 이야기, 그렇죠? 내 창으로는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내 방패로는 못 막을 창이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신비는 뭘까요? 성경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는 뭘까요? 세상에서는 신비라는 단어가 뭐 조금 다르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려질 것, 이게 신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이런 것들 다 신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모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단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파라독스. 파라독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파라독스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가장 잘 번역하면 무슨 단어가 있을까? 아마도 뭐 반전쯤 될 것 같아요. 반전이라는 단어가 아마 파라독스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카타르시스도 있고. 그래서 그 파라독스가 있어야 됩니다. 파라독스는 뭐냐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잘 따져보면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우리가 파라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이게 세상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크고자 하는 자는 계속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다른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같은 것도 파라독스로 가르쳐 있죠. 그 시편 12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독스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눈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골고다를 따라오는 그런 여인들에게 울라라고 말씀을 하죠. 참된 기쁨은 참된 슬픔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 이 나눔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셨죠. 그러나 결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친 채, 이거는 모른 채 하신 채 그저 기쁨과 행복을 전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 슬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들을 자신 안으로 끌어안으셔서 그것을 십자가로 승화시키신 분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순간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면서 여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순간에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막 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단한 영웅이 아니어도 자신의 마지막을 떠나면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은 좋은 곳이니 나중에 또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사실은 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잘 따라 살아라.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오히려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유언을 하셨을까요?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울어라 슬퍼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누리시길 원하시죠?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죠? 네. 자, 그러면 기쁨보다는 슬픔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나쁜 것이고 슬픔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슬퍼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을 그 영혼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눈물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 앞에 가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슬픔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눈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저녁에 있었던 집회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전까지 뭐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 어느 날 밤에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깊이 오면서 제 가슴을 크게 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타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날 밤에 저와 저 옆에 있던 친구들 몇을 포함해서 밤이 새도록 또 울고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이제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그때 지켜보시던 부장 집사님께서 너무 탈진할까봐 그만하라고 말리시기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밤새 통곡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날도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날 그 친구들의 얼굴은 정말 천사처럼 환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참된 기쁨은 세상의 어떤 아픔과 고통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앞에 쏟아지는 우리의 참된 눈물을 통해서 그 양에 비례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눔교회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진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진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실은 이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죠. 근데 기쁜데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거나 정말 진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더욱더 주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울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여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의 방향을 바꿔주시죠.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것도 너무나 합당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이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것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의미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슬퍼하라는 말은 뭐냐면 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영혼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024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주보를 봤는데 24년도 나눔교회 표어가 뭔가요? 네? 표어가 뭐죠? 복음의 절대가치. 네. 주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절대가치를 지키는 유럽을 연주하는 교회를 세우자.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의 절대가치가 뭘까요? 굉장히 좋은 말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가치. 21세기의 교회는 교회 가운데 복음의 절대가치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나눔교회뿐만 아니고 이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이 교회는 복음의 절대가치를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다른 교회를 다 떠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의 절대가치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요리 문답 1문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들었고 귀가 닳도록 들었고 설교 때마다 나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말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전을 드리는, 정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실 건가요? 이 일문의 문제와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혹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삶의 방향이 때로는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이 구속, 은혜, 믿음, 기도, 감사 이런 말들 다 입에 달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 신앙을 각자의 신앙을 한 겹, 두 겹 이렇게 벗겨내다 보면 그 중심에는 정말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중심에는 나라는 이기적인 자아가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걸 다 벗겨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목적,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뭘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내 뜻이 너무나 좋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부자도 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오늘 예배당에 안 가면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배당에 안 가면 10,000,000원이 생긴다. 그거를 버리고 예배를 드릴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죠. 십자가는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고 출세할 수 있게 해주는 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내 뜻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향하여서 걸어나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과 좀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해 놓으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죄 없는 사람 돼서 뭐 하겠어요, 대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버지의 이제 병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이제 미국에 생각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좀 많이 놀랍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겉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볼은 좀 깊이 패여있고 눈도 쑥 들어가시고 팔다리는 정말 뼈와 가죽 외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같이 않는 이제 최악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보았고 장례도 치러봤는데 또 막상 또 저희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주님, 우리 아버지 좀 낫게 하셔서 지금 90세인데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뭐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왜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없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다 피해갈까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읽어보시면 물론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놀라운 일도 많지만 그 안에 성경에 살아갔던 이 많은 사람들은 기적 없이 그 가운데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많은 교회와 또 이 세상의 아픔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63년에 있었던 발행됐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주의 진영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죠.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요리 문답처럼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문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사나 죽음 살 때뿐만 아니라 죽음이 올 때 in life and in death 살 때나 죽을 때 도대체 여러분들의 가장 유일한 여러 위로 중에 하나 아니고요 유일한 위로가 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슬픔을 옆에서 괜찮을 거야 좀만 참어 이렇게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인데요. 그 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5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나 혹은 우리 가운데 죽을 때, 즉 어려움이 오거나 슬픈 일이 오거나 좋은 일이 오거나 나쁜 일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지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슬픔이 오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잘 붙들고 가고 있나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깊숙이 놓아뒀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것,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함께 우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슬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보내포 얘기를 했지만 값싼 은혜 말고요, 진짜 복음, 진짜 은혜, 진짜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나눔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이제 2024년 나눔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복음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카의 박한자님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욱더 추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언제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오는 교회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언택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짊어지고 나아갈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갖게 하시고 극복하면서 온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 하나님 사랑의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나누기 형제들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것, 나의 이기적인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울고 또 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